지난 시간에 사단 마귀에 대한 내용의 존재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에 귀신의 정체는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귀신의 정체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는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뭐예요? 귀신은 손자, 이런 식인가요? 그렇게 전하시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놓고 보면은 이 귀신의 존재가 누군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내용을 먼저 알아야 내 자신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질병과 암과 이 모든 병이 오게 되는 동기가 귀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을 받았는데도 그 영을 계속 살려내 주지 못하면 시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더러운 귀신이 자리를 잡고 집을 지면 그게 암이 되고 결과적으로 수술하는 그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모든 내용의 뜻을 깨달고 내 자신에게 어둠의 영이 내 마음속이나 내 지체 속에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그럽니다. 더러운 귀신이 어디서 나가요?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예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 집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귀신도 귀신 나름대로의 자기 자신의 집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고 무슨 병이 걸렸으면 가족력에 이런 질병이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질문을 많이 하지요. 예,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가족력으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었을 때, 집사했을 때 저의 상사 되시는 부인이 유방암으로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고 있습니다. 온몸에 암이 더 퍼져가지고 몸을 굴신하지 못하고 의사들이 간호원들이 밑에다가 천을 깔았고 네 사람이 들어서 이제 침대로 바꿔서 옮기면서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사 되시는 분이 내가 진실하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내용을 알게 되고 제가 식사를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인생을 지금 포기한 상태에서 기분이 세상을 살았는데 기분이 좋지 못하다고 하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 그 내용을 자세히 얘기했더니 그때 당시는 어린 신앙인데도 벌써 그랬어요. 집안에 그런 내용이 병이 걸린 게 있습니까? 자기는 잘 모른대요. 그분이 분명히 저는 성경을 그때부터도 이걸 연구하고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사람에게 온 질병이라고 하지만 영적인 내용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저보고 한다는 소리가 그럼 저희 아내에게 가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휴가를 내고 기도원에 가는 도중에 거기를 거쳐서 병원에 거쳐서 갔어요. 가서 그분에게 처음으로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내가 누구 상사의 밑에 있는 직원입니다. 내가 이렇게 병중에 계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문안왔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병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왔는데 이런 유방암에 걸리게 된 동기의 가족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그러니까 내 동생, 여동생이 그런 일을 죽었다는 겁니다. 예.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누군가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소망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그 살라고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내용을 전하고 전달하고 난 후에 그분이 살겠다고 하는 내용 때문에 들거에 실려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병을 고치고 유방암이 났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걸 관리를 또 못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고침을 받았으면 성령이 있으면 한 집안 안에 사단 마귀라고 하는 영과 성령과 항상 다툰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죠. 근데 시어머니가 그토록
유방암을 고치고 났는데 어둠의 영의 역사 속에서 성은영 받아서 고침을 받은 며느리를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왈칵 화를 내면서 결과적으로 일곱 귀신을 불러들이는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악화가 돼서 세상을 떠났어요. 이런 내용을 저는 수없이 많이 듣게 되면서 성경의 말씀 속에 귀신의 존재가 누군가 하는 내용을 전 밝히고자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역장들에게, 전도사들에게, 모든 구역위원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에 대한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구역을 잘 다스리는 이 내용 가운데 지도자가 됐다면 영적인 이 모든 문제를 놓고 먼저 발견하고 난 후에 그것을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지도자들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살리는 영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저는 늘 새벽마다 기도가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기도한 것 같아요. 살리는 영을 달라고. 살리는 영, 사람의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영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내가 크게 3번을 체험하게 되게 되는데 3번을 체험한 내용 가운데 사람의 죽어가는 그 생명을 장사 치를 준비를 하라고 했던 그 내용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생명에게 가서 간원도를 물리치고 기도하게 돼서 살아나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세상을 막 떠날 때가 돼서 요양원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요양원의 관리자 책임자가 이제 목사님이시네. 목사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세상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밤에 이제 달려갔어요. 달려가가지고 막 죽어가는 인생인데 눈이 막 돌아갔습니다. 눈동자가 돌아가면 끝이랍니다. 난 죽어가는 사람은 잘 모르고 그 사람들은 그런 것만 보고 그런 걸 관리하시는 요양원이니까요. 세상 떠난다는 겁니다. 근데 가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또 몇 개월이 또 지납니다. 또 그런 일이 또 벌어집니다. 목사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아, 이번엔 급합니까? 진짜 합니다. 또 갔어요. 또 기도했어요. 또 살아나요. 이런 일들을 내가 크게 3번을 경험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제가 체험하게 되면서 내가 기도를 무엇을 했을까 하는 내용을 저는 늘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신명들에게, 죽어가는 신명들에게 장사치를 준비하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기도하게 되면 그 신명이 살아나더라 그런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 내가 살리는 영을 부어달라고 했으니. 그런 내용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무슨 내용의 장난일까 하는 내용을 깨닫게 되면서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이 없는지라 얻지 못한지라. 그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뭐냐면은 귀신은 깨끗한 데는 못 갑니다. 죄가 회개가 다 된 데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죄를 지면은 더러운가요? 깨끗한가요? 더럽습니다. 거기에 침투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신앙인들이 주초를 아직도 끊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가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내용을 무엇으로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가 먼저 알고 이걸 알아야 자기 자신이 나 이러면 죽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이것이 오래되면 뭐한다? 내 집에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암이 생겨서 이것은 사형선고를 받게 되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째고 아니면 살게 죽기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낫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한지라 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물 없는 곳이라고 하는 내용은 시편에도 나오는 내용이 말씀인데 내가 다른 구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2장을 보시겠어요. 이사야 3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그랬어요. 마른 땅에 무슨 같다는 거죠? 그러면 보라 한 왕이 그랬어요. 이 한 왕을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보라, 장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대절일을 예언하게 되는데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며 방백들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서 큰 바위의 그늘 같으리는 것이죠. 여기에 물이 나오죠.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냇물 같은 내용을 공급을 받겠다고 하는 내용의 뜻인데 그것이 뭐냐?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게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 같이 그렇도 됩니다. 그의 배에서 뭐가 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는 게 있어요. 생수의 강, 오늘 물이잖아요. 물에 대한 걸 지금 설명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그래요. 누구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킵니다?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 오늘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고 하는 내용 가운데 보면은 물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는 거죠? 성령이 없는 곳에 가서 쉬기를 구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안 믿는 불신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그럼 거기 가서 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 그래요. 거기도 다른 귀신이 자기 집 귀신이 들어가 앉아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귀신도 영적인 관계에 질수가 있어요. 남의 집에 침범하기 쉽지가 않아요. 거리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거리에 있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음침한 곳에 이런 곳에 있는 귀신들은 일곱 귀신으로 따라 들어갈 때 같이 따라 들어가는 귀신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어떻게 해요? 쉴 곳이 없은지라. 그럼 어떻게 해요? 남의 집에 함부로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들어가요? 자기 집 뺏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가끔 그럽니다. 어떤 권사님 뭐가 이래 몸이 조금 아파서 그러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저 귀신을 좀 이렇게 물리치면 안 될까요? 예, 저도 그거 압니다. 근데 그걸 물리치고 난 후에 귀신을 나가게 만들고 난 후에 그가 귀신의 관리를 잘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을 선결하게 깨끗하게 다듬어서 정조를 지키고 잘 살고 기도하고 말씀의 뜻대로 바르겠으면 그게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면 몇 귀신이 들어가요? 7 귀신이 들어가니까는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기 전의 성품보다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그러면 그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천국 가는데 어둠의 영 귀신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 같이 자랍니다. 같이 자라면서 마지막에는 가라지라고 하는 이 귀신을 빼내놓고 그 다음에 묶어서 이제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알곡이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자랐던 그 내용의 마음의 심령은 알곡으로 천국을 가게 됩니다. 이런 내용에 축사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축사에 대한 권위가 있다 보니까는 귀신이 들은 천국 못 간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는데 가라지와 알곡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다루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럽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럼 예수님이죠. 왜 예수님을 인자라고 하고 에스겔이 보고 인자에 그럴까요? 이 세상에는 영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크게. 무슨 영과 무슨 영이요? 성령과 짐승의 영. 그러니까 결국은 인자야 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들 그럼 여러분들은 된 거예요. 짐승의 사람 이름 끝이에요. 거기에서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 아닙니까?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뭐라고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 다음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누구다? 마귀다. 이것이 어떨 때 들어가요? 잔을 잘 때 들어가요. 그 추수 때 세상 끝 뒤온 추수꾼은 천사들이니라.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를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한 내용을 마태복음 13장 18절서부터 쭉 놓고 보면은 제가 빨리 봉독할 테니 여러분들 좀 빨리 들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돌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서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더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뭐 했까? 덧뿌리고 갔더니 자는 사이에 뿌려요. 그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령에 충만해도 밤새도록 성령에 충만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우리 이제 사모가 늘 그럽니다. 잠깐 이러다 보면 밤에 이제 화장실 갈 때가 보면은 자다 말고 언제 일어나는지 서재에 들어가서 불을 켜고 있어요. 머릿속에 내가 아직도 성경이 풀리지 않은 거 있으면 그것을 밤새도록 생각하다가 뭔가 딱 떠오르게 되면 잠이 들은 사이에 쫓아나가서 성경책을 찾아 확인합니다. 그래 늘 항상 머릿속에 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사단마귀에 대한 내용을 너무 시간이 길어서 사단은 무엇이고 마귀는 무엇이고 이런 내용을 아주 세부적인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은 머릿속에 생각에 육체적인 모든 생각을 하게 되게 되면 나를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는 영이 누가 장악하느냐?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영이 내 머리 혼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럼 혼을 지배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내 마음속에 다른 귀신이 들어있다면 그거와 하나가 돼버립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다시 이제 봅니다.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에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원수는 마귀라고 그랬죠. 그렇죠?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게 이제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같은 밭에다 가라지 뽑다 보면 내 심령의 영혼을 갖다 통째로 다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죠? 곡식까지 뽑힐까 하노라. 그러면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굳어서 어디다 대고요?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곳간에 어디 가리라? 넣으리라 하시니라. 그 여러분들 속에 늘 항상 직장과 모든 삶의 생활의 환경 여건 때문에 늘 어둠의 영에 젖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도 자라게 되고 가라지도 같이 자랍니다. 그렇게 돼서 이게 계속 자라는 거야. 목사들이 악하면 여러분들 더 악합니다. 아, 목사님 왜 그래? 아니에요. 목사들에게는 더 큰 영이 덤벼들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가라지도 있고 모두 자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자라야 돼요. 그런데 가라지가 알곡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싹을 갖다 잡아먹으면요 끝이에요. 천국 못 간다 그런 말이야. 그 무슨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이런 내용의 성경에 대한 내용을 먼저 알기 위해서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귀신의 존재가 누구의 영향권이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 가운데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누군지에 대한 내용을 밝혀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럼 귀신에게 제사 지내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조들에게 제사 지냈던 지난 과거에 안 믿었을 때 했던 풍습을 다 끊어버리도록 목사님 잘 가르쳐 주죠. 그렇죠? 그 제사셈을 먹어도 안 되고요. 이런 내용이 이방인들이 제사 지내는 건 누구한테 한대요? 귀신에게. 그럼 이게 누구냐 이거죠. 이 귀신 자체가. 이방인들은 제사 지내는데 귀신에게 하는데 그걸 보고 이방인들은 뭐라고 말해요? 자기 선조들의 영들이라고 하잖아요. 혼백이라고 하잖아요. 혼백이라고 방을 써붙여서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그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게 맞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뭔가 잘못 지금 깨닫고 있어요. 제가 좀 시간이 가더라도 이거 다 한번 전하고 싶은데 다는 다 못 전합니다. 대충 전하게 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사복음서에도 말씀을 놓고 보면은 마태복음에서도 계시록까지 보면은 귀신의 단어가요 약 80번이나 나와요.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 누구를 다 물리치고 병을 고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죠. 그럼 그 귀신의 존재가 누구냐 이런 말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집안을 망치는 거예요. 사업을 망치고 내 자신의 몸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내용의 모든 내용을 바르게 분별하고 이거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싸워야 돼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 귀신이라는 내용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보다도 간단하게 좀 시간 관계상 빨리 말씀드리는데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은 16장에서 16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한 가운데 점치는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그에게 따라와가지고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와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지금은 치분되는 거예요. 귀찮게 하는 거예요.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하면 여기 누구냐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뭐가 들렸어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전하자. 점치면 뭘 내야 돼요? 복채 내야 되죠. 복채 돈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여종은 어떤 자기 집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남의 집에 고용돼서 있는 점쟁이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러면서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소리의 질을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의 심히 괴로워하여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가리라. 그럼 귀신이 나가면 점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서 귀신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점쟁이가 동자 귀신 무슨 어디에 무슨 산의 귀신 무슨 산의 귀신 구사님 그 불러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복중 소도님 종갓집 아니에요. 굿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점쳐봤어요? 안 쳐봤어요? 이 내용들이 성경을 밝히면 참 하찮은 존재인데 깨달아야 돼요. 잘 깨달으셔. 집안이 성공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내용은 영적인 내용의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럼 귀신이라는 자체가 저만한 귀신이잖아요. 그럼 이게 누구나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귀신 자체의 존재가. 이사야 8장 19절에 보니까 사람의 영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영. 이사야 8장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8장 19절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신접한 자라고 하는 점치는 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서 백성들이 물른다는 거야. 그런데 믿는 신앙인들이 어찌 모르게요. 산 자를 위하여 살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에 가서 물겠느냐. 죽은 자는 누구죠? 그 사람의 영이란 소리예요. 여기 귀신이라는 내용이 지금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귀신이 아니라고 하길래 성경을 갖다 나나지 다 찾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교단들마다 이 교리가 굉장히 아주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어요. 내가 이걸 여기서 단상에서 밝힐 수가 없지만서도 내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이거 가지고 많이 다퉜어요. 그래서 성경이 있으면 어쩔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으면 어쩔래요? 하니까 그런 게 없대요. 성경을 이렇게 간단하게 했어요. 간단하게 해석했어요. 그 요 내용을 더 쉽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개역 성경이 있고 개역 개정 성경이 있고 공동 번역이 있고 새 번역이 있고 NIV, 킹제임스 성경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공동 번역 성경책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성경 없으니까 내가 읽어드릴게요. 봉독하겠어요.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8장 19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리다. 중얼 렉가리는 무당과 박수에게 물어보아라. 어느 백성이 자기 신들에게 묻지 않겠느냐. 산 사람들의 일을 죽은 자의 콘백에게 묻지 않겠느냐. 그래요. 콘백이 뭐예요? 사람의 죽은 영혼이라는 거야. 거기 갔다가 물어본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지금 콘백으로 하세요. 이거를 갖다가 들이대더니 꼼짝 못 하더라고요. 그럼 시인 안 합니다. 그 왕관 고집이요. 자기가 살 길을 가르쳐 주는데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그 내용 가운데 가서 내가 이것을 외치고 증거하면요, 내가 잘못됐다고 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따져가고 누가 2단인가 3단인가 한다면 나는 당당하게 나가서 성경을 펼쳐놓고 다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어떤 교단과 교리 자체 속에서 교리도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교리도 처음에 만들어진 전통이 유전적으로 그대로 내려오는데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됩니까? 안 고쳐야 됩니까?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보다 더 쉽게 성경을 해석한 것이 있습니다. 한영 아가페 쉬운 성경이라고 해요. 한영 아가페 쉬운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사서 보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영 아가페 쉬운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소곤대고 중얼거리며 죽은 사람을 불러내 점치는 무당과 점장이들에게 물어보라고 한다. 그러나 마땅히 자기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어찌 산 사람의 죽은 자에게 묻겠느냐 그래요. 점치는 자 무당에게 물어본 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있는 점치는 귀신은 누구 영이라는 거죠? 사람의 죽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잘 믿고 죽으면 천국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불신자는 죽으면 어디 가요? 음부의 무저갱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귀신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람의 영이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 하며 성경을 주장합니다. 근데 그것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자체에 이렇게 성경이 명백하게 답이 나와 있는데 이해가시죠? 이 내용을 변박할 수 있는 내용의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데 이걸 대항하면 누굴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원하는 과정 결과를 다 들이대주면 꼼짝을 못합니다. 왜? 아무리 명예로운 뭘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성경보다 더 위대한 건 없습니다. 여기에 저는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 속에 이런 영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자리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내용을 물리치며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내가 물리치지 못하면 내가 믿음으로 신앙이 자라야 돼요. 가라지에게 억눌려서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리고 70인에게 권능을 주셔가지고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보내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해서 쫓아내주니까 어떻게 병이 났다는 거야. 그런데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느냐? 사단 마귀가 번개처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누가복음을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0장을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예수님께서 70인에게 권능을 줘가고 전도 여행을 보냈습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귀신을 쫓아내는데 공중문제를 잡고 있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사단 마귀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럼 이 귀신과 사단 마귀가 어떻게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연결고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은 뭐를? 뱀은 사단 마귀를, 전갈은 귀신, 그렇지. 귀신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하늘나라의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 것 지워지지 않도록 유지하셔야 돼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나란히 전하면요, 왜 이렇게 성경의 말씀에 꽂혀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내가 성경 잘못 전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맛을 본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마구제배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이나 우러나는 대로 막 증거하게 되면 안 돼요. 성경은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있어요. 그럼 귀신이라고 하는 이 귀신 자체가 사람 속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요? 근데 그 영이 누구라는 거지요? 사람의 죽은 혼백 영이라는 거야. 그런데 왜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적인 주장 속에서 불신자가 죽으면 음부에 무조건에 들어가서 갇히고 이제 신앙인들은 천국 가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귀신이라는 자체는 사람의 죽은 영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점제들과 무당들이 전도를 받아갖고 그들이 지금 점을 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불러내면서 점을 치고 하면서 그들이 사람의 죽은 영혼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전도받아가 와가지고 변화가 돼가지고 간증을 하게 될 때 뭐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목사님에게 교리적인 내용의 교리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말하게 되면서 사단, 마귀, 귀신에 대한 내용의 정체를 말을 못해요. 왜? 성경에 대한 근거를 지금 대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리장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모든 것을 하나둘씩 지금 고쳐나가는 거야. 고쳐나가야 돼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쳐왔잖아요. 끝까지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성경의 비밀을 다시 밝혀나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고칠 거예요. 여러분들 고치셔야 됩니다. 완관 고집은 사실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귀신의 존재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 했다고 하면은 우리 속에, 사람들 속에 자는 사이에 마귀라고 하는 사단이 가라지를 덧부렸다고 했죠. 저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떨때 단잠을 자고 나게 되게 되면은 꿈속에서 좀 좋지 못한 꿈을 꾸게 되면 새벽 예배에 와서 무릎 꿇고 여기서 시작하게 되면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게 되면 하품이 막 나옵니다. 뭐예요? 저한테도 그게 저녁에 치고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그거 늘 싸워요. 늘 싸워요. 솔직히 고백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을 전부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요. 그걸 전혀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런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응이 계속 새로운 반응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오늘 김고래 자녀님이 기도했지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부터요
마지막 때에 되어질 모든 내용 가운데 영분별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나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을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 가운데 이런 내용이 성경에 분명히 밝혀졌죠. 그렇죠? 귀신이란 자체가 결국 누군가? 하늘의 영의 조체는 사람의 죽은 영이라는 거죠. 사단 마귀는 누구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뱀이라는 거야. 그럼 이 영의 분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사단 마귀라고 하는 타락한 천사라고 하지요. 귀신이라고 하는 영 자체는 사단 마귀의 쫄병이라고 말하지요. 쫄병은 맞습니다. 그러면 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사단 마귀의 영을 받고 살다가 죽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한다? 귀신이에요. 마귀라고 하는 귀자가 귀신 귀자예요. 마귀라고 하는 귀자가 귀신 귀자라고요. 그 마귀의 영을 받게 된 마귀의 영이 누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예뱀이라고 그랬죠. 예뱀의 영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선조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신자의 생활 속에 살아왔고 우상을 섬겨왔으니까 그들이 마귀 영을 받고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죠. 그들이 죽었어요. 천국 못 갔지요. 그들이 지옥 갔어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영계 또 돌아다녀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전할 때 늘 그럽니다. 영계가 몇 군데가 있다. 하늘의 영원한 세계 영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지옥의 영계가 있다. 그리고 음부와 무적의 영계가 있고 세상 영계가 있다. 천연세계 영계가 있다. 그럼 이 세상의 영계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의 영계입니다. 이 세상의 영계 세상 속에 무슨 영이 있어요? 지금요? 공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과 마귀 사단과 귀신이 같이 공존해 살고 있어요. 그 틈방의 근위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 눈을 떠야 되는 내용이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나는 이걸 수십 년 동안 애를 쓰며 밝혀냈지만 여러분들은 이거 쉽게 받아들이고 깨달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쓴 책을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알아주는 영적인 내용에 고뇌가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저를 책을 권해주길래 그 책을 봤더니 사단 마귀도 타락한 천사라고 하고 귀신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에 대한 내용에 대한 내용도 말하게 되는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 사람이 죽으면 불신자가 죽으면 음부에 내려간다 하는 내용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말해요. 그 내용의 성경 구절이 뭐냐면 시편을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9편을 보시겠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영을 받아야 돼요. 시편 9편 17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시편 9편 17절에 악인들이 수울로 어디 가고요? 들어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인들이 그리하리로다. 악인들이 수울로 돌아가며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인지 아니면 들어갔다는 뜻인지 이 내용이 아주 분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이 수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인들이 그리하리로다. 수울이라고 하는 것 땅 지하에 내려간다고 하는 걸 말합니다. 에스겔서 32장을 보겠어요. 에스겔서 32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어요. 에스겔서 3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봅니다.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그러죠. 인자는 무슨 뜻이요? 사람의 아들아 그러죠. 근데 여기 뜻을 뭐라 그랬어요? 짐승이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눈이 떠져가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마다 이제 눈이 떠져가는 거예요.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이 시체를 보고 말하는 건가요? 영을 보고 말하는 건가요? 예? 시체지요, 시체. 사람의 육신이 죽으면 시체를 보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서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그 다음에 용사 가운데서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이 내용이 육체가 죽어서 누웠다는 소리입니까? 영이 누웠다는 뜻입니까? 육체가 누웠다는 내용의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무슨 내용을 주장한 신약에 봐서는 누가복음 16장을 말합니다. 홍포 입은 부자 고지 나사로에 대한 내용을 말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 안에는 한 거지가 혼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서 부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혼대를 할더라. 예,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로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공포 입은 부자가 지금 불꽃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고지 나사로에게 지금 이런 내용을 요청하게 되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럼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보면은 이게 비유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하늘문을 열어놓기 전에 아브라함이 천국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습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 아직 십자가 짓기 전에 사건이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홍포 입은 부자가 어떻게 돼요? 내 혀를 서늘하게 하서 불꽃 가운데 있는데 너무 뜨겁다는 겁니다.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괴로워하나이다. 음부와 무저갱에서도 지옥과 천국을 가는 그 모든 영혼들이 뭐 불꽃에 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의 뜻은 둘째 사망이라고 유황 불꽃입니다. 유황 불못은 언제 가요? 신보자 심판하고 둘째 사망에 그때 가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음부나 무저갱의 수월에 지금 내려갑니다. 그럼 이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서 야, 그럼 이 내용이 음부에 가 있는 거지나 공포 입은 부자가 있으니 이 사람이 불신자는 이거 죽어가지고 이렇게 됐다 하는 내용을 주장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믿어야 됩니까? 그럼 앞서서 밝혀드렸더니 그 내용 가운데 더러운 귀신이라고 한 사람에서 나갔다고 하는데 더러운 귀신은 누구라고 했어요? 사람의 영이라고 했죠. 그럼 그거와 이거와 대치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을 항상 대조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치가 안 맞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뭔가는 답을 정확하게 딱 찾아놓고 이걸 연구를 해야 돼요. 먼저 정확한 답을 찾아놓고 이걸 연구하게 되면 답이 나와요. 이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놓고 볼 것 같으면요, 아브라함이 죽어서 어디 돌아갔다 그랬어요? 열조에게 돌아갔다. 열조에게 들어가면서 아직도 자기가 약속을 받게 된 그 모든 영의 하나를 가지 못했어요.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먼저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제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면서 쭉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건너뛰어가지고 어디를 보시냐면은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하는데 12절까지 하게 됩니다. 누구를 쭉 설명하고 나요. 13절부터 보시겠어요? 13절에 이 사람들은 앞에 있는 믿음으로 살면서 죽은 사람들 보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으되, 무슨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하늘나라 유업을 약속을 받지 못한 걸 말합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것들을 영적으로 하늘나라 세계를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우리 영혼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영으로 불어넣었잖아요. 그 영혼이 본향을 지금 삼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육체적인 고향이 진짜 고향이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죠. 여러분들 태어난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본 고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아브라함도 결국은 앞에서부터 쭉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함으로 장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면서 이런 내용을 앞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늘나라 본향을 찾아가지 못했어요. 영계에 돌아가 자고 있었어요. 그럼 이들이 천국을 가려면 천국 문을 열어놔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복음 16장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사건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난 후에 마태복음에 보면 어떻게 돼요? 27장은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 내용의 성경의 모든 내용을 포즈를 갖다 쫙 맞춰놓고 봐야 돼요. 이거 맞추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진짜 공짜로 지금 쉽게 받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6장의 이 내용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비유로 말한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사람이 죽자마자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죽게 되게 되면은 음부 무적의 어둠의 컴컴한 곳에 가는 그 내용들은 어떤 영들인가? 지금 입신돼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사람이 죽은 영들이 음부 무적이 내려갔다 하는 걸 여러분 간증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래, 그 사람들은 진짜 이 세상에 있어야 될까요? 들어가 있어야 될까요? 그럼 이 세상에서 또 돌아다니는 귀신으로 존재하는 귀신이 있고 무적이 바로 죽자마자 갇히는 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지난번인가 내가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우리 신앙인들이 평신도하고 목사님을 비교해서 놓고 봤을 때 평신도들이 10명과 목사님들이 10명의 비율로 놓고 봤을 때 천국 가기가 누가 더 쉽다 그랬어요? 평신도가 더 쉽다 그랬잖아요. 제가 성경을 알게 되니까요. 그게 내가 천국 가려고 발버둥 칠 거 아닙니까? 그 내가 인간의 방법대로 교리대로 해가지고 거기에 굴복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내 사정을 아직 몰라서 그러는데 유다서 1장을 보세요.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어요?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13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굴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그랬어요. 여기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누구를 비유를 들었느냐면 누구를 비유로 들었어요? 발람에 대한 내용을 지금 비유로 들었죠. 가인에 대한 내용도 비유로 들었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애찬에 뭐라는 거예요? 서로 간의 사랑을 교제를 나누면서 목사님 잘 대접하잖아요. 성도들이. 애찬의 암초예요. 너무 심한 말이지만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예요. 목자를 잘 받들어야 못 전다고 하는 내용 있잖아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그랬어요. 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 1절 2절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신천지 아니야 그래. 난 신천지하고 본지가 확 틀리다고 내가. 신천지하고는 거기하고는 상대도 안 된다고 내가 늘 그러죠. 신명기 32장 1절 2절 보시겠어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으리라. 하늘은 누굴 보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은 높아요 낮아요?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소리예요. 땅은 뭐래?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서민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교훈은 뭐라고요? 비처럼 내리는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로다 그래요. 그럼 비가 뭐지요? 하나님의 교훈이래요. 그러면 유다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같이 뽑히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유다서 1장 13절에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배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유리하는 별이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별이잖아요. 별이 계시록 1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의 종이라고 나와요.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개의 사자라는 거야. 7별은 뭐예요? 7개의 목사라는 거예요. 그럼 별이라고 하는 거 유리한다. 유리한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다. 뭐 때문에? 구름이라고 하는 구름은 있는데 구름에 물이 없다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구름이 바람에 불려서 어떻게 해요? 이리 일렁저리 울렁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한 교회 가서 오래 못 계신다고 하는 내용의 해석이에요. 왜요? 말씀이 풍족하지 못하니까 몇 년만 지나게 되면 미천이 다 드러난다 그런 내용의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한 목사님 싫어해요. 싫어해도 바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성교 듣고 그냥 그만둘까요? 유리한다는 게 유리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3년 동안 전역을 하면 그래도 제가 깨달은 말씀을 갖다 전하잖아요. 은혜 받잖아요. 그 3년 또 지나고 나면 했던 말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실증이 나는 거예요. 장로들이 그럼 교체시켜, 청병시켜 다른 목사로 바꿔 청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이라는 청병이라는 단어를 못 찾아봤어. 그게 유리하잖아요. 구름은 물 없는 구름이라는 거, 물 없는 구름.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열매가 없다는 거야. 그게 날 아주 싫어하죠. 성경인데 어떡할 거냐. 근데 그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 간다는 거죠?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에 거친 물고리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무슨 별이라? 유리한 별들이라고 해요. 계시록 12장의 1절에서 6절에서 돼요. 후 3년 반이 막 들어가자마자 돼요. 후 3년 반 직전에 들어가. 이 지구상에 목자들이 3분의 1이 죽어요. 금방. 그게 성경이요. 이 내용의 말씀을 알게 되면은 두렵고 떨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전해될 수밖에 없는 게 주의 종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하게 바로 전해야 되겠죠. 그렇죠? 베드로후서 2장 7절도 봅니다. 이 사람들은 죽으면 바로 어디 가죠? 흑암의 음부의 수월에 들어가죠. 이해가 가셨나요? 베드로후서 2장 17절도. 이 내용도 앞에 있는 내용도를 쭉 봐야 되는데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먼저 보고 건너뛰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럼 여기서 쭉 이래 보고 건너뜁니다. 그 내용을 말하는 내용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을 보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17절에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유다서에는 구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배되었나니. 그럼 결국은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내용은 누구를 말하는 거지요? 거짓 선지자. 성경을 양심적으로 바르게 전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거짓되게 증거하는 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나도 젊었지 않으면 무슨 선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자가 되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그렇게 매주 애를 쓰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거짓 선자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요한일서 4장 1절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자가 적대요 많대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내용을 보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거짓 선자는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에스겔서에 가서는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사냥한다는 거예요. 활 쏘는 사람이 짐승을 잡는 것을 보고 사냥하러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진짜 영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영이 뭐냐. 물 없는 구름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참 여러분 가슴 아파요. 양심이 올바라도 해당이 안 돼요.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면 거짓 선자가 되는 거야. 그 내용을 사냥한 사람의 영혼을 사냥한 무당들, 점쟁이들, 거짓 선자들 다 죽게 되게 되면 이런 내용의 간단한 내용을 성경에서 에스겔서에 말해요. 에스겔서 13장을 보시겠어요? 내가 좋지 못한 얘기를 해서 늘 축복 설교하고 위로 설교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에스겔서 13장 17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쭉 한번 보시겠어요? 에스겔서 13장 17절부터 노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뭐하고요? 사냥하고 죽이는 거예요.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끼워 매고 그 다음에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뭐하냐?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뭐한다? 살리려 하느니라. 자기 육신의 생각만 하는 겁니다. 너희가 두어 쿰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곧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렸느니라. 그럼 이 내용에 보면은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물 없는 구름이 무슨 내용이에요? 거짓 선자는 사람의 영혼을 사냥한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은 뭐 그대로 난 걸 그대로 이게 이제 유튜브입니다. 단상에서 이런 말을 왜 하느냐? 참고하라고요. 유명한 그 스님이 본인이 도를 깨달고 보니까는 자기가 마지막에 인생을 마무리할 때 보니까 자기가 가는 곳이 극락세계라고 하는 천국이 아니고 지옥 가는 내용을 깨닫게 됐다. 그런 것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성경의 진리는 하나인가요? 둘인가요? 하나예요. 그 천하인간에겐 구원받을 이름을 준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많은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인들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우린 기독교의 종교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영혼들을 자기들이 끌고 가서 사냥해서 죽이는 것은 그 책임자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 간다? 바로 원보 수월에 간다. 캄캄한 흑암에 들어간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죽자마자 가는 곳이 여기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내가 지금 영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게 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의 종류가 바로 죽자마자 가게 되니까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영계에서 귀신으로 또 돌아다닌다 하는 내용이, 귀신이 누구라고요? 사람의 죽은 영이에요. 내가 이 내용을 더 깊이 말씀드린다면 이것을 확인해야만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구원에 있는 내용의 메시지가 증거할 수 있는 내용에 확신이 오게 됩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알거나 모르거나 믿거나 안 믿거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 새벽 기도 때 와서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쫙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에는 저에게 연관된 친척들이 죽은 영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 대한 내용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다 보면 힘이 빠져요. 마지막에 가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과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믿고 내가 선조들의 조상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지인들을 위해서, 나를 키워주신 누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나이다 하면서 거기서 기도하면 힘이 막 생겨요. 그러면서 제가 영적으로 확인한 내용들이 있어요. 죄를, 예수를 믿었는데도 구원을 받을 천국을 가지 못한 영인데 그가 죄를 다 용서받지 못하고 이 세상 영계에 머물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계속 회개 기도를 했더니 그 영혼이 지금 구원받는 단계로 내가 대신 중보기도 회개 기도를 했더니 그 죄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내용을 이렇게 말하면 날 보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걸 어떡할래? 성경에 있는 걸요. 내가 아직 이 단계는 말씀드릴 단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고, 이것은 세상의 어떤 지식과 철학으로는 이런 내용을 함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성령의 영은 이것을 전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이 얻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 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더 귀신이 다 찼어요. 그 자기 집 귀신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으면 여러분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아야 안 받아요? 그 죄가 청소가 다 돼 있죠. 그 속에 들었던 귀신이 나가야 안 나가요? 그러니까 성령이 밀고 들어간 거예요. 그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면 자기 집안에 있었던 귀신이 하나가 나갔는데 그러면 7 귀신 데리고 들어가면 청소가 다 되는데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7 귀신을 달고 들어가면 청소가 깨끗하게 비어있는데 깨끗하게 청소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7 귀신 안에 70 귀신 안에 700 귀신이 몰고 들어와도 못 들어가요. 그러면 다시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더러지고 죄를 지면 또 들어가요. 그럴 때 7 귀신이 들어가는 거야. 그 내용이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어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청소가 되었으니 더러움을 피하게 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세상 죄에 다시금 얽매이고 지면 그 나은 형편이 처음보다 더 뭐하리라? 심하리라 그랬죠. 오늘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으지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을 비유합니다.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럼 죄를 범하게 되니까는 맨 첫 번에 한 귀신이 자기 집에 들어가 있다가 나갈 때는 겁이 나서 나갔지요. 성령형으로 들어가니까, 밀고 들어가니까 그렇지요. 겁이 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금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혼자 들어가는 게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 7 귀신을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됐는데도 합방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합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병든 자를 위해서 뭐 하라? 회개하라죠. 회개해 깨끗해야 일이 이루어지거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점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슨 원하는 뜻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그래도 평범하게 모든 사람들과 유대 관계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성격이 그렇게 포악하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다가 저 사람이 변절이 되더니 더 악해져 버렸어. 그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귀신이 있었던 것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니까는 8 귀신이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악해져요, 안 악해져요? 악해질 수밖에 더 있나요? 거라사의 젊은 청년에게 귀신이 들어간 거 있죠. 그렇죠. 그런 귀신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 버려서 군대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돼요? 군대 귀신이 얼마나 들어가느냐면은 2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요. 2000 숫자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내용 자체가 참 심한지 알 수 있잖아요. 몸을 벗고 무덤가에서 자기 몸을 돌로 찢고 산다는 거야. 그런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축사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터줏대감의 귀신은 잘 안 나가요. 7 귀신을 달고 들어간 건 좀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축사해서 쫓겨내게 되면 근본 그 집안의 본 귀신은 잘 안 나가요. 그러면 둘러리 쓰고 있는 귀신들은 하나둘씩 잘 나가요. 그러면 귀신이 하나가 있었다가 7을 달고 들어가서 8 귀신이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귀신 나가고 나면 몸이 거뿐하고 어떻게 힘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그 쫄병 귀신이 먼저 잘 나가요. 그 다음에 있는 터줏대감 귀신 잘 안 나가요. 큰 잘 안 나갑니다. 그러면 다시금 죄를 범하면 그 터줏대감 귀신이 누굴 또 불러들여요? 또 악한 귀신을 불러들여요. 그 지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묘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 존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선조들이 3대까지 1대, 2대까지 잘 믿고 선조들이 천국만 갔다면 3대째 가서는 선조들의 그 영이 자기 집에 귀신이 돼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어디 갔으니까? 천국을 갔으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기까지는 먼저 선조들이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몇 대를 믿었는데도 그 집이 악하다면 천국을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으로 모든 내용이 영분별이 정확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들에게 일상생활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모든 내용이 다 분별되게 돼 있어요. 영을 다 믿지 말라.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요한일서 4장 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예언하게 되는데 왜 예언하는데 잘못 빗나가는가? 그 예언한 사람도 100% 영적 관리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 자기 집안 귀신이 같이 들어가서 앉아 있어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무슨 내용이에요? 귀신이 점치는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늘 그래요. 당신네들이 기도하러 가더라도 무슨 얘기 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러 왔으니 나에게 대한 영적 관련 뭐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가서 말만 하고 기도받으라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 사람의 굉장히 몰라요. 뭐 때문에 왔는지를 대답을 해야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갖고 응답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벌써 귀신이 그걸 알아요. 제가요 예언하는 사람들의 모든 속내 사정을 영적 분별을 이걸로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어디에
귀신이 귀신말 하는 내용인지 성령이 역사하신 말씀인지 분별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 보고 말하기를 귀신의 영으로도 예언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도 예언하고 하면 그걸 보고 무슨 영이라고 그래요? 무슨 역사한다고요? 그렇지, 양신 역사라는 거야. 하나님의 신으로도 예언하고 귀신의 영으로도 예언하고 그런 내용들을 집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집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벽의 말씀을 잘 분별하셨으니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계시록을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을 연결해서 증거할까요? 아니면 다른 성경으로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안해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마태복음 12장에 대한 내용에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 더러운 귀신이 누군가 했더니 누구예요? 사람의 영이었어요. 그렇죠? 사람의 영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귀신이 없다고 하는 내용 간에 귀신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는 아주 확 혈기를 내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정체가 들통나거든요. 그래서 귀신도 악한 귀신이 있고 얌전한 귀신이 있어요. 참 이상하죠, 그렇죠? 악한 귀신이 있고 얌전한 귀신이 있어요. 선조들이 아주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품이 좋게 잠잠히 집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잘 아시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잘 분별하시고 내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있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내용을 우리가 사업하라든지 직장생활이든지 모든 일을 하는 것 때 누가 방해하느냐?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 마귀가 귀신을 조종하면서 모든 걸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안에 반석에 서시기에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